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혹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회의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물론 심지어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쳐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의 용사임을 스스로에게 깨우쳐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은 결코 우리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기도하지 않아도 일상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 큰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활소망교회가 시작되고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루에 매일 3끼 식사를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좋은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 육신이 유지되는 자양분이 됩니다. 기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자양분이 되는 것은 좋은 우리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그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와 습관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권위와 권위적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꼭 필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는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상실되면 어떤 조직이든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적이 된다거나 권위주의적이 된다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수동적이 되어지고 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꼭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일이 닥치면 크게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새벽 기도가 정말 어렵고 고달픈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새벽 기도가 기쁨이 됩니다. 신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길을 열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다른 이들의 삶에 사랑의 눈이 열리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매일 이른 아침 하나님과의 교제, 즉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교제함이 없이는 그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침의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습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늘 하는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습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의 분주함이 있더라도 하루의 첫 기도만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꼭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실한 성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새벽이 아니고는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자녀가 어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영적 습관을 따라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그때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필요한 것들을 얻는, 우리의 필요를 얻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도 합니까? 그러다가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신실하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멈추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계산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린다면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듯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영적 습관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큰맘 먹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매 순간 알게 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기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 하나님의 뜻은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습관에 따라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결과에 따라 기도가 이어지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하는 그런 수준은 넘어서게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결국 성령님께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아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 습관으로 기도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제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묻도록 하십시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몸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일도 매일 육체의 습관을 따르는 일상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 기도의 근육을 붙여가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루의 첫 시간을 놓치지 않고 구별하여 기도하며 함께 끝까지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루의 기도를 이 첫 시간에 채워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평생,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이 아침 첫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